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조금 길긴 하지만 그래도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보이세요? 주인이 잘 안 보여요? 뒤로. 이제 보이나요? 그 다음. 내가 가려서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야? 아니면 눈이 안 들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가려서? 이름 보일까? 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 속에서 말씀을 들으시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지난주에 강사님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던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요청했어요.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왕을 달라. 뭘 보면서 왕을 달라고 한 거예요? 우리랑 싸워서 이기는 그런 국가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에요? 그것은 다 왕이 있다는 거죠. 이방 나라들이 왕이 있어서 아마 전쟁에서 이기는가 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왕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사무엘이여,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였지만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쇠해서 이제는 물러나야 할 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의 자녀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둘이 지도자로서 적격이 아니었어요. 탐탁지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힘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왕을 달라고 말을 했고, 사무엘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는 참된 왕이신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그 이방 나라들을 따라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말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때를 쓰고 요청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요청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제게 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워줘라. 지금 이 백성들이 거역하는 것은, 거절하는 것은 사무엘 너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왕을 세우도록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누누이 설명했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왕을 섬기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거야. 너희들의 딸을 왕에게 바쳐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농사지어서 거두는 곡식들을 왕에게 바쳐야 하는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괜찮겠냐?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상관없다고, 우리 왕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때를 부리면서 결국은 왕을 쳐달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한 사람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어떤 지파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던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베냐민 지파는요, 당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사기에서 어떤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죠? 11지파가 편먹고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깔아 뭉개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600명, 남자 600명만 남겨놓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살당할 뻔합니다. 그러나 자비를 베풀어서 안 된다. 우리 중에 한 지파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건 안 되니까 실로의 여자들을 취해서 그 명령을 이어가도록 하자 해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진 않았지만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이 약한 작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지파 중에서 이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울을 보니까 아주 전쟁을 잘할 것 같아요. 키도 다른 사람들의 어깨 위만큼 크고 머리 하나 이상은 큰 거예요. 아주 잘생겼대요. 그 당시 표현으로. 우리 기준에서 잘생겼다는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서 미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기에 왕감인 거예요. 왕으로 세우자고 당장 만족스럽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기름을 부었고 마침내 미스바로 모여서 이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 사울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요,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특별히 사울이 왕 위에 오르고 2년이 지난 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울이 왕이 된 뒤에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 왕으로 세워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이 앞장서서 블레셋 군대를 아주 혼쭐을 내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2년 뒤에 그때 사울에 의해서 혼쭐이 난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받아서 또 다시 군사를 모아서 2년 뒤에 복수를 하기 위해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이것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에게 왕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기겠지 하면서 의기양양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거 복수 당하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었을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일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2번이었습니다. 아니, 원래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 시대의 전쟁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요, 신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렸어요. 무엇과 무엇의 전쟁이요? 신과 신들의 전쟁.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이 두 나라가 전쟁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우리나라가 섬기는 신과 상대 나라가 섬기는 신과 신의 전쟁으로 취급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 다른 나라의 신을 이긴 거예요. 우리 신이 더 강한 거죠. 그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것을 했냐면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신이시여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상대 나라를 무찌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의식이 그 당시 고대의 사회에 있었어요.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드렸냐면 제사를 드렸습니다. 무엇을 드렸다고요?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특별한 법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사는 제사장이 주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드리면 그것은 오히려 죄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드려야 한다고 했죠?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는 누가 집전할 수 있다고요? 제사장. 그 당시 제사는 누구예요?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얼른 와야지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전쟁터로 나가서 싸울 텐데 지금 누가 안 와요? 약속한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멀리서 어떤 소리가 들려와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아직 전쟁할 준비가 안 됐는데, 시작할 준비가 안 됐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는 소리가 들려. 이거 우리 지는 거 아니야? 우리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군대 중에 백성들이 하나 둘씩 도망치기 시작해요. 원래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의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모두가 다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 한번 힘을 모아서 한번 힘을 합쳐서 무찔러 보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나? 저기 군대는 굉장히 소리치면서 당황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백성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왕 사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거 그대로 내버려서 안 되겠다. 이거 계속 지속되면 큰일 나겠다. 우리 전부 다 지고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자 어떤 일을 해버리냐면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누가 드렸을까요? 사울이, 왕이 직접 그 제사를 드리도록 지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제사를 드리고 나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제사장 사무엘이 딱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시여, 어떻게 제사장만이 드려야 되는 제사를 왕이 직접 드린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울 왕은 좀 억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기다리다가 너무 안 오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백성들의 사기를 높여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한 건데 너무 뭐라 그러니까 왕이잖아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분명한 사울 왕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행했던 결과였어요. 어쨌거나 사무엘은 정한 약속 시간에 딱 맞춰서 왔는데 사울 왕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조금 더 먼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했던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왕인 사울이 직접 드리도록 지시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이것이 사울 왕이 저질렀던 첫 번째 실수입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실수가 나타납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사울 왕에게 가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향해 전쟁을 벌이도록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요, 이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잖아요. 기억나세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특별히 가로질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아말렉이 진치고 있는 그 지역을 가로질러서 통과해 가면 가나안 땅까지 금방 갈 수 있는 거리가 있는데 그 당시에 모세가 아말렉 족속들에게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달라, 허락해달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된다, 우린 절대 열어줄 수 없다 라고 그렇게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거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그 아말렉 족속을 멸절시킬 것을, 다시 말하면 싸그리 다 죽여버릴 것을 명령하셨어요.
심지어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가축과 소유, 재산들까지 다 불태워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사울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장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 족속을 멸하러 가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이제 그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듣고 아말렉을 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사울 왕의 실수가 등장합니다. 어떤 실수였을까요? 뭐라고요? 맞아요. 이 그림 보니까 지금 어떤 게 같이 가고 있습니까? 기름진 소와 양과 염소떼를 전리품으로 끌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멸절시켜버리라.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고 하거든요. 헤렘. 진멸시켜버려라. 헤렘시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울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어떤 것을 들었습니까? 가축들의 소리를 들었어요. 네 하는 소리를 듣고 저것들은 굉장히 탐스럽고 굉장히 기름진 가축들인데 이거 아깝잖아요. 그렇죠? 오늘날만 해도 소랑 양이랑 이런 거 그 가격으로 따지면 몇백만 원, 뭐 비싸면 뭐 천만 원까지도 가나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 엄청 비싸잖아요. 이걸 다 죽여버리면 그게 얼마야? 이거 우리가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또 우리가 먹을 수 있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고생했는데 사울 왕은 이런 식으로 좋은 게 좋은 거죠 하면서 가축들을 다 데리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돌아온 사울 왕이 가축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소리가 들리는 거죠. 한 소리가 들리고 이런 가축들의 소리가 들리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말한 거죠. 이거 어떻게 아까워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어요? 하면서 사무엘한테 이렇게 왜 그러세요? 하면서 말을 한 거죠. 그러나 사무엘은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말풍선 보이세요? 보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풍선? 고개를 들어야죠. 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이 하는 말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울 왕이 생각한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좋아하지 않으실까? 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여기 말씀에요, 오늘 살펴본 이야기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강도사님이 두 가지 사울 왕의 실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실수, 어떤 것이었습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제사를 누가 드린 거예요? 사울 왕이 드린 거죠. 사울 왕의 딴에는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군대들이 두려워 떨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힘을 얻어서 사기를 진작시켜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죠. 다시 말하면 제사장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려서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나가서 맞서 싸우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은 그것을 믿지 못했던 거죠. 두 번째 실수는 무엇이었죠? 아말렉 군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진멸시켜라, 해렘시켜라라고 말씀을 하셨으나 사울 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축들까지도 진멸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들을 데려왔다고 했죠. 어떤 생각으로? 이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실수였죠. 이 말씀에 이 첫 번째 실수와 두 번째 실수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자, 보실까요? 첫 번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제사를 사무엘이 드려야지 사울 왕이 드리면 안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두 번째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았다.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멸시켜라라고 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랐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데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울 왕의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좋은 의도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나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재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나쁜 건가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식,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 나쁜 거냐? 이거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합리화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어떤 뜻을 결정해버리고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강도사님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울이 보였던 실수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쩌면 실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귀에 두 가지 소리가 들리십니다. 한 가지 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소리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소리가 있으니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요. 순양이, 소들이, 양들이 울고 있는 그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 소리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쳐들어오고 있는 그 블레셋 군대들의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고 복용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들을 것이냐, 이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해야 하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그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좀 아까운데 저거 좀 가져가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소리를 들을 것이냐, 이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해야 하거든요. 우리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이 선택의 기로에 늘 놓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한테 좀 편할 것 같은데.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울 왕처럼 이런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따라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이번 한 주뿐만 아니고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 외침을,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의 실수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은요, 이 두 가지 실수로 인해서 세움 받았던 그 왕의 자리로부터 내려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울처럼 그렇게 쉽게 내버려 두시는 않으시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늘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시고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겠지만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바라기는 이 사울과 같이 이런 반복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른 소리를 듣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